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패널들 먼저 인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손잡구입니다. 낭만을 사랑하고 루터를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패널들 별일 없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루터와 함께 살고 죽었던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진 않은 거 거의 죽은 표정인데. 루터와 함께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루터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루터입니까? 네? 네. 청취자분들 이 방송 들으실 때 제목을 보고서 이제 클릭을 하시겠죠. 오늘 이제 루터 편인데 우리 김사부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구는? 네, 저도 별일 없었어요. 살만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식 갔다 와서 오랜만에 양복 입었는데 터질 것 같아요. 막 벨트 풀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지금 뷔페 먹고 온 거예요? 뷔페를 안 먹었는데 이 상태라는 게 더 신기합니다. 저는 그동안 놀라운 음식을 먹어봤어요. 우리 멤버도 아시겠지만 마라탕. 제가 순댓국 중독자인데 제가 국탕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건대에 가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먹을까 하다가 마라탕을 먹었는데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네. 신세계예요, 신세계. 나한테 마라탕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한국에 있는 음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중국 음식 아니에요? 중국 음식이거든요. 고수맛 나는 거 아니에요? 고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진짜 최고는 마라탕 그 국물에 고수를 넣어서 먹었어. 완전 어메이징. 놀랍다는 거. 그 범죄도시에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장첸처럼 머리를 요새 기르고 있는데 마라탕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계속 어떻게 처음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 생각나듯이 마라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 살고 있죠. 네. 확실한 거죠. 네. 말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대답하네. 오늘 우리 김사부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셨죠? 예. 네, 저는 이번에 하는 종교개혁 특집 501주년 루터를 제가 발제를 준비했는데 루터 종교개혁 특집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 인물들을 다룰 건데 4명의 인물을 다룰 계획인데 그중에서 제가 1번 타자로 루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루터 많이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진짜요? 전혀 몰라요. 배우고 싶어요. 그 영화 중에서 루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이 루터의 일대기와 그 시대의 어떤 생생한 장면들을 아주 잘 아실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루터 영화 보셨죠? 아니요. 전 영화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4명인데 벌써 저까지 합쳐서 2명이 봤으니까 거의 한 50%는 봤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절반이 보는군요, 이 영화를. 네, 저희가 어떤 이런 통계적인 그런 숫자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으니까 루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루터의 일화들은 너무나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루터에 대해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거 너무 좀 많이 아는 얘기를 하면 또 식상하고 또 그런 이제 연대기나 교리들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하면은 이게 저희가 기독교 방송이긴 하지만은 신학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조금 가볍지만은 가벼우면서도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부담이 될까봐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배려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한 끝에 본인을 배려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해서 쉽고 재밌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알뜰하고 살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한 책은 이제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이제 발간이 된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참고를 했고요. 주된 이제 테마는 질문, 저항, 소통, 새로운 공동체라는 이런 어떤 주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책을 쓴 최준 목사님은,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루터교 아시나요?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루터교가. 독일에 많고 우리나라인데 되게 작은 교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거의 뭐 교회가 50개 정도고 목사님도 딱 50명. 그러니까 교회에 맞게 그 TO에 맞게 목회자를 뽑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야, 그럼 루터교회에서 목사 되기 되게 힘들겠네. 아니요. 더 쉬울 것 같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쉽다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런데 맞아. 여기서 핵심적인 정보는 루터교 신학을 공부하고 입교를 하게 되면 올 지원을 합니다. 아, 루터교회 모든 걸 지원을 해줍니다.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중앙 집권 체제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자립이라는 걸 할 때까지 최저 생계비를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뭐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루터교가 좀 유명한 곳이 이제 현 독일보다는 오히려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네. 루터교 신자들을 이라고 이제 많이들 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유럽권에 있는 신자들의 어떤 신앙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얘기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루터교 신자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많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루터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개혁교회의 장자교회. 그러니까 좀 약간 맞아요. 우리나라는 칼빈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그치. 종교개혁에서도 굉장히 메이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서유럽권에서 제가 어디서 본 글에 따르면 유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대다수 학자들과 연구들은 루터의 문서나 루터에 관련된 글이 4분의 3이고 예. 칼빈은 4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가 중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문헌들과 연구들을 남겼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만큼은 조금 천대 교세가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장로교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만 가도 장로교는 되게 작은 그쵸. 교단이고, 네. 이제 뭐 남침례교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쵸. 우리나라선 침례교 되게 작은 교단인 줄 아는데 미국 가면은 뭐 남침례가 훨씬 더 크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에서 오다가 보니까 그 배경 때문에 칼빈이 우리는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또 외국에서는 루터가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미국 영화 보면 심심치 않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상견례로 왔을 때 나는 루터란인데 자네는 뭐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에서 그 디카프리오한테 이렇게 그 디카프리오가 사기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루터의 지명도는 세계적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 교세와 교파적 신앙 맥락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루터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냥 뭐 위대한 종교 개혁자 어떤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지만은 학문적이나 그런 뭐 영향은 칼빈이 더 많지 않냐. 루터는 그냥 이렇게 어떤 행동하고 실천했던 사람, 뭐 레지스탕스 같은 그런 이미지로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평가를 하는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그의 신학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극복되었고 무덤에 들어간 시체인 양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역시 매우 기이하게도 죽었다는 시체는 계속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다. 현대 신학자들이 교회와 사회의 불안을 논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하더라도 그 길의 끝은 결국 막혀 있는데 그 끝에는 항상 루터가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다.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나 뭔 소리야 이렇게. 나도 루터의 시체가 자꾸 부활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루터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런 루터의 영향 아래에 있고 루터에게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뭐 그런 의미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루터 때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인 루터가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 저 한켠에 이미 다 있는데
그걸 극복하겠다라고 또 새로운 버전의 어떤 도전들을 계속하지만 이미 그 사람이 다뤘던 내용이고 거기에서 대안이 다 나왔는데 마치 새로운 버전인 양 계속 제시를 한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미 루터가 다 해놓은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로도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론의 그 선을 굵직하게 이제 그어놓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신칭이랑 반대로 요 근래 이제 이신칭이가 조금 변질돼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원파적인 신앙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로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예배드려야 되고 성화라는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알고 보면 루터가 이신칭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세상 속에서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마치 루터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신칭의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곡해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이미 다 다뤘던 건데 저는 사실 그 최주훈 목사님이 나오신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500주년 기념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시 보는 루터인가 있어요. 3부작으로 CBS에서 한 거고 거기 이제 3명의 패널과 1명의 인도자인데 인도자 되신 분이 최주훈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보다 되게 강렬하게 느꼈던 게 예전에도 글로 텍스트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토르가오 성체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인솔을 하는데 그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으로 지어진 곳인데 전혀 예배당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 안에 그냥 입구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예배당인지 아무도 몰라 십자가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초의 개신교의 당으로서 지어지면서 루터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디자인과 세팅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는데 왜 교회당인지 아무도 모르게끔 이렇게 지어놨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는 어떤 가톨릭 교회처럼 굉장히 큰 어떤 건물과 어떤 그런 웅장함과 신성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뭔가 거룩하고 독립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서 전혀 교회 티가 안 나는 그런 교회당으로서 최초의 교회, 개신교 교회당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이미 루터가 다 얘기한 건데 야, 이건 뭐 나중에 돼가지고 뭐 이신칭이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 반대급부로 세상 속에 거해, 야, 이게 정말로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메시지가 참 저한테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방금 김사부가 얘기한 게 저도 확 오네요. 다시 살아나서 좀비처럼. 맞아요. 막 오죠.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손잡구가 얘기하신 그 다큐를 저도 이제 보고 또 지하철에서도 오면서 계속해서 몇 번씩 더 봤는데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면서도 사실 그게 요즘 이제 한동안에 계속 유행하는 뭐 일상교회 아니면 뭐 일터와 교회의 뭐 동일화 세상 속의 교회 미셔널 처치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제 루터는 사람들이 다들 거의 이신칭의로만 유명하게 아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는 게 사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신칭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는 되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듣는 분들이 이신칭의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가면서 한번 짚고 집에 가면서. 어쨌든 처음 루터 우리는 다 알지만 또 혹여나 루터 어렸을 때 마틴 루터 킹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고요. 네, 우선은 이제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띄워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거든요.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단어가 종교개혁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만 포함이 되는 어떤 종교적인 교회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생각하면서 나오는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개혁,
종교 안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이제 사회적이고 공적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걸로 이미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15세기에는 과연 그 유럽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15세기에는 우리나라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세종대왕? 예, 킹 오브 세종. 네, 세종대왕이 왕이었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럼요. 이 정도 기본이잖아요. 아, 그렇죠. 왕 이름 아는 거 딱 세종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이었는데 이제 서구 유럽은 굉장히 뭐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었고 뭐 활자술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대학 개혁, 인문주의 발언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튀어나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서구 역사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중세는 뭐뭐뭐다. 암흑기다. 네, 중세는 암흑기다. 근데 실제로 중세가 암흑기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네, 뭐 같아요. 네, 많아요. 그때가 네. 굉장히 중흥기였다, 괜찮았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중세가 암흑기다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된 게 그 무슨 나남이죠? 시오노 나남. 네,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굉장히 그 까버리거든요. 그 중세,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흥과 그 기독교가 그 당시 세계를 어떤 이렇게 잠식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도 중세는 암흑기다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긴 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동인이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암흑기는 아니었나요? 근데 당시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확실한 거는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한 암흑기라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모든 권력을 카톨릭에서 쥐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교리가 어쨌든 가득히 편만하게 퍼져 있고 과학 이런 데도 탄압받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인브로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암흑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중세는 그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기가 거의 완벽한 종교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 말이 원래 교회의 성례전 시스템에서 기원한 용어래요. 그러니까 당시 중세에는 출생 직후 유아 세례부터 임종의 순간 종부성사. 그러니까 종부성사라는 거는 카톨릭 7성사 가운데 하나로 신자가 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받는 성사. 까지 해가지고 교회가 책임지는 성례전 시스템이 중세인들의 삶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기초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였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당시 뭐 독일에서는 300명당 교회가 하나씩 있었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시대는 맞지만 암흑기라는 건 후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후대가 평가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어떤 종교 권력이 그 시대와 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영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암흑기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것들은 이제 신앙을 가진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서 생명력의 부분으로 보는 거지만은 그냥 역사 속에 외적으로 볼 때에는 종교적으로 너무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이게 뭐가 암흑기라는 걸까?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 운동들도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경건과 삶과 예배에 대한 방대한 서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다고 표현을 해도 맞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린 개혁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최악이라서 그것이 뒤집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방금 뭐 어떤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연구가 나오고 또 그런 개혁자들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는 그게 점진적으로 어떤 최상의 개혁의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는 계속 얘기 들으면서 이 시대가 되게 종교적인 시대였다.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수도원 운동이 되게 활발했었다는 것도 이것도 되게 미신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죠. 거였거든요. 내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으려면 수도사가 되는 길이 가장 좋다. 그래서 죽기 전에 수도복을 한번 입어보고 죽는 게 또 소원이고 막 이랬대요. 약간
그렇죠. 이제 종교적이지만 암흑기다. 전 이게 되게 맞는 맞아요. 말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수도원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바람직한 모델로 진행됐지만 그 루터가 나오던 시기에 수도원은 다 재정적인 문제와 결탁이 돼가지고 부패 온상지로 전락했던 것이죠.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세기를 종교적으로는 왕성한 시대, 그러나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일명 르네상스 교황기라고 불리는데, 르네상스 교황이란 1440년에서 1520년까지 활동한 교황들을 일컫는데, 이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르네상스 교황 이름이 별명이 르네상스 교황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제 교황들을 일컫는 말인데 진짜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일단 사생아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몇 명씩 있었고 골 때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창 만들기. 이제 베드로 세습지를 사유영지처럼 뭐 생각하고 뭐 그리고 매간 매직 같은 거는 뭐 그냥 아주 자유롭게 일삼았고 뭐 교황만 이제 부패한 게 아니라 교황이 당연히 그 지경이니까 밑에 있는 사제들도 굉장히 이제 부패해가지고 뭐 그냥 서로 그냥 윗물이 들어오니까 아랫물도 그냥 더럽게 가자 뭐 이러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던 시대였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최근에 들었던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제들은 결혼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은연중에 다 그 밖에 자기 첩들이라 이런 게 다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애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교황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 얘기도. 네, 그 얘기 진짜.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만들더라고요. 오.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실제로 있었던 일.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짧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사생아 공창 만들기 뭐 이렇게 베드로 이렇게 세습지 사유영지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뭐 현대에 와서 교회에서 어떤 뭐 총회장이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 짓을 했다 그러면은 당장 매장이잖아요. 뭐 아무리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좀 둔감해지고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뭉실해졌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당시 시대에 근데 교황의 그런 절대적 패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히 일어나도 충분히 감출 수 있었고 또 드러나도 그냥 덮을 수 있었고. 그렇지. 그리고 그게 그런 악의적인 게 아니지. 어쨌든 그 사람의 부정한 것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는 속도도 예전에 되게 느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대중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벌이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점차 과도기적으로 가니까 등장한 게 인문주의였는데 인문주의의 가장 이제 그런 슬로건이 되는 거는 아드 폰테스. 뭐예요, 그게?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떤 고전 같은 것들의 이제 원문 읽기나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성서에도 영향을 주었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얻었던 이렇게 하나를 거쳐 듣는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런 원천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얻고 생각을 하고 깨우침을 가지고 뭐 행동을 하자 그런 이제 인문주의들이 성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졌던 게 불가타 성서였거든요. 라틴어로 된 성서여가지고 사제들이랑 교황들밖에 볼 수가 없었고 성도들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로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딱 주일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프랑스어로 퐁상상성퐁팡상 뭐 이렇게 중국어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그 성경책 이렇게 하나 딱 펼쳐서 뭐 다 이제 프랑스어나 뭐 그런 걸로 돼 있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시가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드폰테스 그런 인문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 불가타 성서를 헬라어 신학 성서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죠.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수많은 그런 대학교들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었죠. 그 당시에 성경책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어요. 왜냐면 그 하나하나 활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엔 썼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랬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암흑기를 가지고 오게 된 거에서 뭐 아까 그 윤리적인 병폐도 심각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좀 더 다른 이제 각도에서 다뤄보자면은 14세기부터 불어닥치던 유럽의 흑사병이 있었고 라틴어로 획일화된 유럽의 소통 구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이제 그 당시에 중세의 유럽에 와 불어닥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깎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질병은 어떤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겨졌는데 사실 사제나 교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많은 사제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거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죽으니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거 뭐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이랑 가까워 하나님이랑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그런 흑사병에 걸려고 막 죽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와 그러면 저렇게 거룩하고 항상 이렇게 참회하고 이렇게 성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저런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시기죠. 루터 역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로 인하여서 사제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니까 자리가 비잖아요. 자리가 비니까 그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사제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마구잡이로 그 사람들을 사제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당시 시스템이 사제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신학대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 목사고시 패스하고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일단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 이 흑사병 때문에 사제들도 하도 죽어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조건 같은 것들을 어쨌든 채우지 않아도 우선 사제를 시켜줬다. 아니 원래 그랬어요. 원래? 네. 루터 역시 이 책에서 말하기는 비밀 아닌 비밀이지만은 루터 역시 사제가 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럼 뭐 사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간 매직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사제가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제들도 라틴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앞에 가가지고 그냥 샬라샬라 하는 거죠. 샬라샬라 하면 어차피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마치 이수근 중국어 하듯이.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구조적인 타락들이 불러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구조 속에서 성서를 스스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더욱더 폐쇄적 사회가 돼버렸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집안에 가스가 찰 때까지 찼는데 불씨 하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팽창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왜 이 챕터가 소통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쨌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천주교와 어쨌든 그 종교 권력이 쥐일 수 있었고, 이게 종교 개혁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그리고 대중들과 어쨌든 기독교 교회와의 그 소통이 연결되는 개혁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는 교파들이 새롭게 출몰을 하게 되었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수많은 개혁파 사람들 있잖아요. 뭐 츠빙글리도 있었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개신교고 개혁파라고 그래가지고 다 친했던 거는 아니에요. 서로 욕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색깔이 강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루터가 개혁파 진영의 수장격인 츠빙글리도 굉장히 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너와는 영이 다르다. 뭐 뒤에 이 새끼야 뭐 그런 게 들어가겠죠. 역할이 다르다고? 영이 다르다. 스피릿이 다르다.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네. 난 영이 맑다, 넌 영이 탁하다. 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아예 영이 다르다. 네, 다르다. 너랑 네가 믿는 거랑 내가 믿는 거랑 다른 건 아니다. 진짜 그 정도. 그 정도. 그 당시에도 츠빙글리가 약간 2인자 취급을 받았는데 둘이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연도가 다른데 뭐 7개월 차인가 이거밖에 안 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 찌민 관리가. 그리고 뭐 내가 형으로 태어났으면 이 새끼 이거 그냥 뭐 그런 거구나. 그리고 뭐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루터파나 개혁파나 모두 진짜 교황만큼 싫어했대요. 거의 다 죽이고 싶어할 만큼 뭐 나중에 뭐 개혁파 사람들이 제세례파 굉장히 많이 죽이잖아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개혁파 그 개신교라는 종파가 나왔지만은 그게 개혁주의 개혁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맞았던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 사이에서 어떤 어떤 모토 같은 게 있었다면은 앞에 언급한 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질문과 소통을 통해 재해석하며 그 해석의 힘으로 자기 삶의 자리를 변혁시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그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신의 영혼을 물붓듯 쏟아놓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무리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개신교다. 개신교회는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 아래 세워진 교회이며 저항 혹은 반항이라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불린다. 네. 지금은 어쨌든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이제 카톨릭과 싸우면서도 또 개신교 울타리 안에서도 서로 겁나게 싸웠다. 근데 지금도 뭐 별로 뭐 그렇게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면은 그건 꼭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칼집에서 칼을 꺼냈어. 칼을 꺼낸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수술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고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 상대방을 어떤 이제 수술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대단히 많이 이렇게 훌륭한 개혁을 이끈 사람들이 독불 장군들이 그러니까. 많고 주위에 지만 오른 거지 뭐.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사람 되게 영웅적이고 좋지만은 그냥 가까이에겐 너무 먼 사람? 가까이 하긴 먼 그대가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되게 웃긴 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뭐 지금도 와 누가 어떤 이렇게 되게 개혁적인 글을 쓰고 행동을 취하면 야 저 사람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야. 발음이 좀 어렵네. 네.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야. 그러면서 와 그게 엄청난 칭호로 되지만은 사실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이 본인들이 이제 개혁을 주도했던 그 개혁파 개신교인들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준 게 아니라 이 나중에 이제 교황이랑 황제가 이제 칙령 같은 걸 내려가지고 루터 쪽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선언을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저항하며 선언한다. 이런 선언문을 시작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랑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식들 엄청 개기네. 그래가지고 개기는 놈들, 개김. 그게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개김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칭한 칭호가 아니라 그 밖에 있었던 적들이 개기는 놈들. 개김성이 충만한 놈들 그런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조롱의 의지로. 그래서 뭐 싸가지 없는 새끼들 뭐 이런 거죠. 뭐. 막 나가는. 진짜로 그런 어떤 분노를 담고 욕설처럼 했던 용어인데 그게 영광의 용어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그런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 신학에서 5가지 표제어로 세분화되는 정신이 있어요. 바로 5개의 솔라의 원리인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다들 아시죠? 솔라 스크립툴라 이거 뭐죠? 오직 성경으로. 네. 오직 성서. 솔라 피데. 겁나 삐댄다 뭐 그런 뜻. 네,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발음이 살짝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듣던 발음과. 이거는 오직 은총.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어 학원을 잘못 다닌 거니까요. 이게 라틴어여가지고. 아, 라틴어구나. 네. 영어는 문제가 없는.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많이 들었는데 이 5가지 슬로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솔라 피데도 아니고 솔라 스크립툴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직 이것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5가지가 상호 보완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동그랗게 원을 그릴 때 개신교 정신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씩 그 뭐라 그러죠? 독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개신교에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정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개신교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권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이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연옥에서 뭐 형벌들을 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황 이꼴 곧 하나님이다. 연옥에 대한 모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 이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다. 이런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에 기초한 그런 믿음에 대한 권위를 바꾸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질문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 아까 손자크가 얘기한 걸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서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손자크가 다 한다고. 그 뜻이었어? 네. 아까 그 유튜브에서 본 것도 이제 야심차게 후에 던지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이 나서 그냥. 네. 먼저 뱉는 놈이. 그냥 다치고 있겠습니다. 네. 아까 손자크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헤르만 셀더 하위스가 쓴 루터를 말하다의 부제가 유령의 숲에서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령의 숲이라는 게 당시의 시대가 굉장히 미신적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시대고 사실 이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는데 몇 가지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마가렛 루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 그 시대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동네에 흑사병이 막 퍼지고 이 사람의 어린 딸이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옆집 여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 여자가 딸을 죽인 마녀라고 얘기를 해요. 아, 루터 엄마가? 네. 나름 이 시대에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막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마녀 재판을 해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려요. 그 옆집 아줌마를? 네. 이거를 그 어머님 마가렛 루더가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그런 그 뭐죠? 그 몰이를 하는데 일조를 했겠죠. 그 동네에서 그 루터의 가족 말고도 병으로 많이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네네, 한 명을 맞아요. 지목했겠지.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서 그 아줌마를 죽였다. 뭐 굉장히 그 동네가 뭐 요즘에 말하는 이렇게 뭐 조그만한 동네였었는데 마녀 사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1540년부터 1674년까지 비텐베르크에서 마녀 재판에 최소 21명이 기소가 되었고 8명이 사형, 나머지 13명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뭐 행방으로 알 길이 없으면 뭐 어떻게 몰래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어떤 그 동네에 있었던 50세가 넘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녀라고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서. 네? 가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냥 어린 루터가 이렇게 어머니 손 잡고 지나가면서 광장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었던. 네, 흔히 볼 수 있었던. 굉장히 그러니까 유령의 숲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과한 표현이 아니죠. 마치 유령의 숲과 같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에 미신 특집에서도 다뤘지만은 이런 시대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사용한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후에 등장하는 연옥이나 면제부 그런 것들도 이러한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때에 루터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1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인데 사실 이 날은 루터가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11월 10일이에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뭐 별 의미는 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예. 1484년 11월 10일에 루터가 태어났는데 이 날이 성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루터의 이름이 마르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세례명. 네? 세례명. 근데 우리는 루터가 이름인 줄 알잖아요. 네. 근데 루터가 성이고 마르틴이 이름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 루더를 루터로 그쵸. 바꿨다는 거잖아. 원래는 마르틴 루더인데 이제 루터로 바뀌게 돼요. 그 얘기 좀 이따가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루터가 태어났던 시대에 유아세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 유아세례 때문에 아기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왜? 왜냐면은 이 시대 때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난방시설도 없는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추운 날 그리고 침례를 했거든요. 왜냐면 난방시설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보일러를 뒤펴가지고 요즘 같은 게 스팀 커피 끓이는 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완전 생 찬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완전히 약하잖아요. 면역력도 없고 그거를 담갔다가 뺐는데 걔가 뭐 살겠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를 포기를 못한 거는 앞서 얘기한 그런 유령의 숲이라는 맥락에서 흑사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신의 은총을 입어야지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굉장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가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무지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한데 이 무지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해석을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너무 큰 고통이 왔는데 사실 어떤 신학이라든지 어떠한 지성은 그것에 대한 원인을 가장 그나마 좋은 것을 향해서 근접하게 빛을 비추어서 알려주는데 무지하니까 고통이 최악의 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루터의 아버지가 한스 루더여서 이름이 루더였는데 루더는 이제 동물을 유인해서 죽이는 사냥꾼의 뜻을 가진 고대 독일어인데 루더는 자신의 성을 나중에 루터로 바꾸거든요. 이 루터는 자유인이라는 뜻의 헬라어 엘류테로스에서 앞뒤 철자 에랑 오스만 빼고 가운데 거 류터만 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남을 유혹하며 죽음에 빠뜨리는 사냥꾼의 인생에서 자유자로 거듭나게 한 성서의 복음, 이것이 루터가 성을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더에서 루터로, 사냥꾼에서 자유자로. 어떤 글 보니까 그 루터에 관련된 일화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기록한 글도 있지만 루터 그냥 말처럼 툭툭 뱉은 것들을 어록집으로 이렇게 마련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설도 있어요. 뭐냐면 모냥 빠져가지고. 왜? 그러니까 이게 지필을 하고 루터를 적어야 되는데 이름이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지은이 딱 썼는데 뭐 손방구 뭐 이런 식으로 손잡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었대요. 그 루더라는 뜻이 간지가 안 나. 간지가 안 나서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워낙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냥 빠지는 거야. 가오가 빠지는 거야. 작가가 있는 거 사냥꾼 뭐 그런. 네, 그래서 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부는 굉장히 어렵고 많이 힘쓰고 노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성공한 광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갑부에 속하는 광부였는데 그래도 어렵게 돈을 버셨으니까
내 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루터에게 최고급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발도록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시대의 교육상이나 사회적으로 너무 엄격해가지고 루터가 이 시절 완전 유년 시절에 이제 대학에 가기 전까지의 시절을 너무 불행한 시절이라고 나중에 회고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공부하라고 엄청 갈구고 학교에서도 당시에 그런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를 배우게 할 때 그 모든 학교만 그런지는 몰라도 그 틀리면은 회초리로 맞았거든요. 그 수만큼. 그래가지고 피가 진짜 선명하게 이렇게 맺히면서 그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문법들이랑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뭐 그 시절이 행복했겠어요. 저희도 뭐 영어나 뭐 다른 제2외국어 배우는 게 막 쉽고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 그나마 대학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해서 그냥 특별한 기억은 없었지만은 편안했던. 이제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루터 역시 그 당시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뭐 한 번에는 마차를 타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이 다리 동맥을 관통했대요. 칼? 네. 이게 찔렸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다리털을 깎다가 이렇게 했는지. 동맥을? 네. 잘 모르겠는데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났대요. 근데 뭐 당시 시대에는 뭐 응급실도 없었겠고 뭐 그걸 빨리 지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테니까 그 흘러나오는 피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느꼈고 흑사병이 워낙 유행을 했으니까 항상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그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주는 보증수표를 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1505년 7월 2일에 슈테른하임이란 넓은 벌판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부모님을 방문하고 다시 대학교를 돌아오는데 폭우와 함께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오프닝 장면이 그건데 와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부르다가 그 번개들이 막 옆에 있는 나무를 쪼개고 막 자기 옆에까지 가까이 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바닥에 엎드려져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요.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비가 갑자기 멈췄다는 얘기는 없고 아무튼 어떻게 살아났어. 네,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 이후로 그래 역시 수호 성녀가 나를 지켜주었어 하고선 서원한 대로 수도원을 찾아 나서요. 그 당시에 그렇게 수도원을 찾아 나서게 되고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루터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도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들 들어보면은 다 사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뭐 또 연기한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셨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가라. 어디로요? 네, 뭐 이런 동쪽으로. 네,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가봤는데 신학교가 나왔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만 나도 언제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나 그러면 감기 몸살 걸렸었을 때.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맞아.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자연 현상 같은 게 해석이 안 되니까 흑사병이라든지 게다가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 신의 진노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루터와 같은 사람이 너무 수두룩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는 루터가 번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루터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너무 흔하고 치이는 일이어가지고 뭐 루터는 될 것도 아니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영웅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신화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죽음을 자신의 삶에서 소외시키다 보니까 본인에게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루터만 해도
막 죽는 거를 보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죽고 사는 건 도대체 뭐냐.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서 그 끝을 놓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이제 죽음 뭐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는 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치 내가 안 죽는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예수의 구원이 뭐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잘 살게 만드는 것 정도로 우리에게 액세서리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는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수도사 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당시에 수도사들이 이제 그 수도사제가 될 때에 땅에 완전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까지 다 쳐박은 다음에 그렇게 수도사 그 사제직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또 교황께 대한 완전한 그런 복종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사제사품 받을 때 옷 뭐라 그러죠 그게?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그 뭐 용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엎드려 있을 때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 이제 사죄 안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설교에서 이재철 목사님 했는데 제가 제 후배 중에서 지금 신부님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꽤 오래 엎드려 있기는 한데요. 그때.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완전 엘리트 모범생으로 엄청 잘하고 이 사람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서 벼락치는 것도 느꼈고 와 그 당시 분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맨날 생각하는 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 하려고 막 열심히 수도원 생활도 참여하고 뭐 다 해봤는데도 그런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는데 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죄에 대한 생각들이나 악한 생각들은 없어질 생각을 안 하냐. 그러면서 금식도 너무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는 금식 금지. 그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삐쩍 말라 있어. 삐쩍 마르고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이렇게 수도사 생활할 때 되게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항상 뭐 이렇게 약간 정신병자로 분석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루터의 이때 상황을. 나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속에다가 가시덤불을 넣고 다녔다고. 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음란함에 대해서 그거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속에다가 가시덤불을 넣어서 본인을 막 학대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항상 환청을 들어요. 환청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신 이렇게 분열증 환자처럼 막 하면서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마귀의 소리가 이렇게 너 벗어날 수 없어. 죄.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환청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고해성사를 이렇게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도사가 된다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묘사한 게 영화의 그 장면을 묘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인데 중요한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시초가 그러니까 루터의 어떤 그런 고행에 대한 어떤 결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집착적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람이 집착적이었으면 종교개혁자로서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하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약간 분란, 분열 뭐 이런 게 광기가 있었다. 광기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약간 포장해줄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누구 한번 털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실. 나도 정신병자. 맞아요, 다 나오는데. 난 아니야. 나도 아닌데. 다 나오는데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현대의 어떤 정확하게 이름 기억은 나는데 이제 정신과에 대한 어떤 좀 전문가였던 분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볼 경향성은 있지만 이걸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라고 이제 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루터가 있던 그 수도원이 되게 빡세게로 유명한 수도원인데 그 중에서도 루터는 너무 유별나서
네, 그 정도로 죄에다가 매달리니까 이걸로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를 깨달은 말 같아요. 그래서 서 과장님이 빡세다고 했는데 그 빡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상 시간 오전 1시 45분. 새벽 1시? 네. 자기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다가 오전 2시 종이 치면 모두 회랑으로 나와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 다음 30분간 수면 시간을 갖고 다시 오전 4시와 오전 6시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려요. 병 걸리겠다. 이 모두가 아침 식사 이전에 해야 될 일과 그런 다음 노동, 기도, 강독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가 오후 1시 45분까지 있고 그 다음 2시간 낮잠 후에 다시 일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터뿐만 아니라 그 수도원 일과였죠. 하루 보통 7번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수도원의 그 식사들이 그 유튜브 보면 나오는데 그냥 전혀 이걸 가지고 영향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수준인데 루터는 더 빡세게 혼자 더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뭔가 들릴 것 같아. 정상은 아니야. 뭔가 들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질문의 그러니까 이게 왜 질문 파트냐면은 이런 걸 통해서 루터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이런 수도원에서 루터가 하도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그 수도사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성지라고 생각하는 로마로 한번 가서 거기서 어떤 길을 찾던지 좀 환기 좀 시키고 와라 이 자식아 좀 갔다 와 이러고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여행을 기회를 갖게 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루터는 여기에 뭔가 진리의 빛이 있지 않을까 뭔가 구원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딱 갔는데 이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만일 지옥이 있다면 지옥 위에 로마가 세워진 것이다. 왜냐면은 로마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2명이 같이 갔거든요. 루터랑 1명이 같이 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엄청 엄격하고 청빈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옷도 수도사복 하나였어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로마에 가까이 갈수록 그 수도회 소속 숙소가 완전 그냥 5성급 호텔. 먹을 것도 엄청 기름지고 맛있는 거 주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가더니 딱 로마에서 이제 경험한 그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한 거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말할 정도로 역겨운 일들이 너무 많이 행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계단을 두고 로마 교회는 28개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선전했어요. 근데 루터 거기 무릎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할아버지의 영혼을 연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곳곳에 전시된 성유물들은 모조리 돈을 내야만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타락의 온상이었어요. 네. 성 칼리투스 지하 납골당에는 40명의 교황과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힌 공로의 창고가 있고 모세가 보았다는 떨기나무의 가지, 헤로당 때 베들레헴에서 살해당한 갓난아기의 뼈 300조각, 베드로의 머리카락,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예수를 박았던 못. 그게 다 거기 있다고? 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전 하나. 예수님 기저귀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대들보.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그러한 형벌이 사해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심지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혜택을 고루 나누어 갔다는 의미에서 이건 좀 엽기적인데 베드로와 바울의 시신을 나누어 가지고 머리는 이쪽에 몸은 반쪽씩 나누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하는 것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여기서 갔다 와가지고 혀를 치면서 와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한 걸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여긴 지옥이다 완전히 지옥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갔다 와가지고 수도원에서 그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된 거죠. 삐딱선을 타게 되면서 결국 이제 성서를 통해가지고 그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을 보면서 이신층이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루터도 그 28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했지만 돌아보니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계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쨌든 본인은 그 로마를 가면 어쨌든 나에게 있던 그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돌아보고 났는데 밀려드는 건 더 허무함이었겠죠. 더 메마름이라든지 이게 뭔가 싶고 내가 보니까 루터처럼 어쨌든 수도회나 카톨릭에서 빡세게 하면 나 같아도 개혁하고 싶을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짱나더라. 이건 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겠네. 1부 지금 루터에 대해서 소통과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후는 2부에서 김사부님과 함께 루터에 대해서 더 깊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